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7절까지 봤고요. 오늘 18절에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이제 8강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면 35, 6, 37, 38, 39, 40까지는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9장은 앞에서 좀 한번 교훈으로 다시 살펴볼 만한 내용을 요약해서 2주 동안 살펴보고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 그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네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을 목을 꺾을 것이며 너는 네 아들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비벌은 히브리 달력으로 해서 첫 번째 달, 그러니까 1월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음력과 비슷해요. 한 두세 달 차이가 나요. 우리가 1월달, 그러니까 우리 3월달이면 음력 한 1, 2월 이렇게 되잖아요. 비슷합니다. 3월이 1월이라고 대충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월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달력을 비교해갖고 예수님이 몇 년 살았는데 몇 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 연속적으로 떨어져요. 중간에 달력을 막 바꾸기도 하고 아우 아닌 것 같아 안 맞아 그러면 1년 2년 같다고 막 이래갖고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 있는 거랑 지금 여기랑 딱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맞는데 사람의 쓰는 달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귀가 나올 때 나귀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어린 양 이 표현이 되잖아요. 또 나귀 이런 나오고 또 양, 나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시고 그죠? 우리를 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용돈을 크면 드리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가 나에게 뭘 잘해줬으니까 그거 갚으려고 20만 원씩 용돈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 대가가 아니고 그 고마움으로 드리는 거지. 그죠? 나를 키워줬으니까 그거 나눠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억 들었어.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그죠? 100원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헌금함에 보면 가끔 이제 동전이 들어오는데, 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다 적어요. 그죠?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적어요. 작은 것도 신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그 작은 거라도 드린 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드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한 10원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저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21절입니다. 엿새 동안 너는 일할 것이나 7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밭을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너는 안식할지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히 부자가 되려 한다거나 잠언서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그냥 돈을 버는데 부자가 되라고 목표를 뜻을 세우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자신이 원할 때만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명령들은 대부분 무시해놓고 자기에게 유익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몇 가지 명령만 순종했다고 자신이 주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교만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22절, 출애굽기 34장 20절. 너는 77절, 곧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달에, 유대인 달력 첫째 달에 14일이 6월절이고 또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16일부터 시작해서 49일 되는 데까지가 77절이고 그 49일 되는 셋째 달 6일은 오순절이고 그리고 일곱째 달 1일에 나팔절이고 10일에 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6월절, 77절, 초막절을 한대 명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일만 하지 말고 멈춰서서 쉬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이 한 해에 3번이라는 게 아까 1월달, 3월달, 7월달 이렇게 명절을 3달이 그러니까 묶여져 있어요. 3개가 묶여 있고 하나 있고 또 3개가 묶여 있고 그래서 3번 올라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니 네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흉내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 나올 때 원수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 막아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죠. 그죠? 일요일날 온다고 예를 들어 외국이 침범하지 않고 그런 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그 장에 보면 안식일에 전쟁이 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못 가,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믿고 있어야죠. 하지만 저들은 치겠지. 그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친히 원수들과 싸우시거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5절.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6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에서 난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쁜 것, 버릴 것, 쓸모없는 것, 남는 것 이런 걸 드리지 말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헌금을 하는 돈을 항상 신권으로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신권을 드려라. 이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태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인고기는 아버지를 공경해요? 공경해요? 정말로? 야, 잘하네.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겠죠? 말라기 1장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하나님 이런 이름을 멸시해.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들이. 군대들의 주가, 주님은 군대를 갖고 소유하면서 전쟁을 하시는 분.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건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 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너네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내가 아버지인데, 니네가 나를, 아버지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니네가 내 말 잘 들었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니네가 나를 주님이라며. 근데 두려워하는 게 보이질 않네?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그죠? 아버지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아주 찍었네. 그래도 양심적이야. 좋아, 좋아. 그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그 호칭을 부를 때는 뭐야? 내가 아버지 말을 따르겠습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뭐 싸울 때만 아버지! 이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라기, 계속해서, 무슨 6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가. 주의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라는 이름 이런 뜻이에요. 하는도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새로운 거, 처음 거, 새로운 거,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그죠? 더러운 걸 드렸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드리긴 드렸어. 근데 더러운 걸 드렸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헌금을 드렸어. 도둑질한 물건을 헌금으로 드렸어. 이런 식이죠. 하나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상 위에 올려주는 그 빵이 업신여겨도 된다. 진짜 해. 이런 말이겠죠? 8절.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제일 좋은 거. 첫 새끼, 제일 좋은 거. 이런 걸 드리라고 했는데, 팔아먹지 못하니까 하늘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죠?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않느냐?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이런 거 다 팔아먹어. 돈 되니까 다 팔아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드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지 않느냐?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네 충족에게 맞춰보라. 눈 멀었고 다리 절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선물입니다 갖다 줘봐. 그가 기뻐하겠으며 너를 좋게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냐.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이들에게는 마음도 없는데 형식조차도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있으면 좋은 걸 들을 텐데 적지만 좋은 걸 들었는데 형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싫어하는 걸 주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버릴 거, 이런 걸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어떤 것을 드리느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4장 27절로 와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그가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들 보면 사업자는 이거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는 40일간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40일간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구제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다. 40일간 금식했는데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이 금식한 것을 알아달라듯이 꾀지지한 모습이 안 났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그죠? 금식하고 왔을 때 그러면 바리새인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면서 교제를 나누자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빛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세상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책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명령으로 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베일이 뭐죠? 베일. 그 아랍 지방에 가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싹 가리는 얇은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베일이에요. 베일은 얼굴을 가리는 그 얇은 천 같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는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 끝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필요가 없죠.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경험, 긍휼의 하나님 이런 경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경험. 그래서 천국가 보러 그런 가정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시는 주 하나님 이런 거. 이런 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실제 경험했다는 그런 가사죠. 물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고 그래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더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스킬이나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을 좀 많이 아는, 예를 들어 우리 인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제일 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서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있으면 훨씬 더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의미가 있죠. 더 가까워질 수 있죠.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도 먹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얼굴이 막 바삭바삭 빛나냐? 안 빛나요. 그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뭘 다르구나. 뭔 다르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선하구나, 착하구나,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34장 마지막 구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 잠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모세는 얼굴 피부가 느낄 수 있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얼굴에 비춰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경우도 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거 안 나와요? 누구?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 네, 맞아요. 마태복음 17장. 모르면 좋은 거는 다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도 중에 누구? 그럼 바울이고. 모르면 그런 건 거의 그냥 축적만 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사랑스러운 제자 누구? 요한. 또 그 다음에 한 발짝 뒤에 두고 이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그 다음에 한 발짝 뒤에 또 12명. 또 한 발짝 뒤에 50명. 또 한 발짝 뒤에 500명. 이렇게. 예수님보다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소리 같은 거. 되게 듣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 빛이 모세에게 투여된 겁니다. 같은 빛.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주님 앞에 있었을 때 그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이유는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서 꽉 갖고 있다가 비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을 때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으로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3장 13절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춰져 있었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13절,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똑바로 볼 수 없어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모세의 얼굴조차도 빛이 난 거를 직접 똑바로 보지 못하게 베일로 가렸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림자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없어졌어요. 베일이 15절.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 쓰는 날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져요.
아직 마음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해방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려지지 않은 얼굴로 가려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고 짝꿍을 이루고 안에서 짝꿍 있잖아요.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그래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모세의 얼굴에 비추었던 지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시편 34편 4절.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의 얼굴을 가린 그 베일은 휘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휘장. 영어로 휘장이 영어로 베일이에요. 우리 성막 집에서 성막 만들어 보셨어요? 안 만들어 보셨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이제 천을 이렇게 딱 덮어놔요. 그 휘장, 그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영어로 베일이에요.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베일, 그 휘장이에요. 성경에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체가 죽으실 때, 그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모세의 얼굴을 가린 그 베일, 그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간의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영어로 베일이라고 그랬어요. 베일이 찢어진 거예요. 신약 성도들에게 아까 마치 베일이 가려진 게 없어졌다, 가리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로 찢어졌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신 거죠. 우리는 지난 수양회 때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구약의 성막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뜰과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라는 그 텐트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장소였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의 성도가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소까지는. 근데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국률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베일이 벗겨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소는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는 손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적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냥 구약의 짐승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영적 희생물,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 있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그분의 인자 앞에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거룩하게 돼서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또 하나의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죠. 모세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면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사시는 삶을 내가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거, 은혜롭게 대하셨던 거, 긍휼하게 대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야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모시고 있는 거에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그 주님으로 영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신데 빛을 어떻게 해요? 발산하면 내가 가려? 안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의 얼굴빛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와 또 인생도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믿는 사람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누가 그걸 뺏어가고 훔쳐가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나눈 교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모신 주님과 어느 때나 항상 매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